예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큰 예배하고도 어느 날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지를 못하고 이겨내지를 못하고 실패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오늘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 복음,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완전 복음이 어떤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완전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완전 복음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 복종이 안 되어지는데 완전 복음이 된다는 말은 안 맞는 말이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완전 복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마다 성공을 향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공을 하려고 애를 쓰거나,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을 하려고 공부도 하고 학교도 가고 그리고 기술도 기능도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나쁜 것이냐? 그래 물으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성공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과 방향이 다르고 이유가 다르죠. 우리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나 왕은 될 수가 없지요. 우리의 후대가 대통령이 되거나 왕은 되기가 사실은 어려울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록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될 수는 없어도 영적 스밋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최고의 성공이거든요. 왕이 되어도 이 땅의 문제가 뭔가를 모르잖아요. 대통령이 되어도 이 땅의 문제가 뭔가를 모르잖아요. 지금 세계를 지배한다면 이상한 말이지만 최고로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국이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그런가 하면은 경제적으로 그만큼 큰 나라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 왜 그래 정신병자가 많고 마약 중독자가 많습니까?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이유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우리는 비록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못 되더라도 영적 서밋은 될 수가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뭔가 하면은 응답이 왔을 때입니다. 이 응답이 왔을 때 성공하는 사람과 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차별이 나거든. 우리가 응답이 왔을 때에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우리가 마술을 안 하겠다. 그리고 마술에 쓰던 그 책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불살라 버렸어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신문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아무나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그걸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런데 바울은 그 응답에 흥분하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바울은 자기의 마음이 뺏기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로마요.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게 영적 서밋이고 성공자의 자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가 왔을 때에는 답을 찾는 비밀을 찾아야 돼요. 이게 성공자고 영적 서밋이 되어지거든.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아주 편하게 저 바닷가에서, 요즘은 커피숍도 굉장히 발전을 했잖아요. 그냥 앉아가 먹는 좌석도 있지만 소파 같은 데 다 누워가지고 이래갖고 바다 공기 마시며 바다 구경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커피숍도 우리가 있는 지역에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이 다윗이 거기에 다 누워가지고 커피향을 음미해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3,000명, 5,000명 군사를 거느리고는 다윗을 쫓아다니는 위기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지은 시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을 때 답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이게 성공장거리죠. 이게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공자의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졌다. 어디입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과 저 같으면요 억울해하거나 분통해하거나 아니면은 화를 내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나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졌다. 거기서도 작품을 만드는 것이죠. 거기서도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게 성공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자의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공을 막 생각하다가 어느 날 바람 빠져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이죠. 성공자의 자세가 갖춰져야 돼요. 영적 서밋의 자세가 갖춰져야 성공을 하는 거지. 영적 서밋의 자세도 갖추지 않은 가운데 성공만 하려고 그러다가 바람 빠지면 안 되거든요. 오늘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문제가 왔을 때 답을,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이게 성공자가 갖추어야 되는 그런 자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대통령이 되거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세를 갖추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보다는 우리의 후대의 미래가 훨씬 더 길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후대의 미래는 우리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답을 바르게 얻는, 또 답을 바르게 찾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 지도자 훈련 이런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지도자에 관한 책들을 꼭 읽어라. 그렇게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안 되더라도 이 힘은 있어야 돼요.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문제가 왔을 때 답을 찾는, 그리고 어디서든지 작품을 만드는 이 힘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저 남의 밑에 내려가 가지고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이 힘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어쩌다가 여러분이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이 힘이 없으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을 해도 밀려요. 여러분, 성공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성공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유지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잖아요. 여기다 줄 댔다, 저기다 줄 댔다. 어디에 내가 줄을 서야 이 자리를 유지할 것인가? 어디에 내가 줄을 대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되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 안 해도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를 붙잡으면은 그래 안 해도 사실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핑계를 대잖아요. 그렇죠? 이 힘이 있으면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이 힘이 없으면 남에게 자꾸만 핑계를 대죠. 그래서 지도자 훈련 된 사람은 나에게 적용을 시키거든요. 남에게 핑계를 안 대고. 우리는 거의가 남에게 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뭐 신랑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전부 다 우리는 핑계를 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지도자 훈련도 우리가 되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거든. 사실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 훈련이 되면은 상대를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도자가 없어요. 상대를 죽이는 것은 저 뒷골목 보스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보스들이. 저는 뭐 지금도 본 영화 가운데 좀 많이 이렇게 남는 영화가 있다면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영화가 대부라는 영화입니다. 대부. 우리 랩런트들은 대부라면 뭐 모를 수도 있는데 대부라는 영화입니다. 이 대부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죠? 어디 이야기입니까? 저 미국의 마약 세계 이야기예요. 거기에 최고 오야봉이 대부요. 그 영화예요. 그게 가무시 생각이 나는데 그 영화 흐름이 뭡니까? 자기 조직을 지키려고, 자기 조직을 사수하려고,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능력을 더 크게 이렇게 키워가려고 늘 상대를 처리하고 상대를 죽이고 상대를 없애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가 그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 대부라는 마약 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 훈련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랩런트 7명 가운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한 명을 이야기하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람 나라 왕궁에서 왕과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범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엘리사가 왕에게 알려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경비를 해가지고 아람 나라의 공격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 아람 나라 임금이 너무 화가 나는 것 있죠. 지금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한 놈 있구나. 도대체 그 놈이 누구냐? 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공격하는 걸 이스라엘이 알겠느냐?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명이 이야기했죠. 지금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이래가 어째가지고 아람 나라가 공격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람 나라 군대가 전 다 눈이 멀어가지고 엉뚱한 대로 다 이렇게 인도를 대가지고 완전히 사로잡힌 상황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걸 보고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을 죽일까요? 엘리사는 아니라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는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 이래가 한 명도 안 죽이고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내는 그런 일도 엘리사에게 있었고 성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도자는 적군도 살리고 틀린 의견도 참고합니다. 그리고 틀린 길도 외웁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되어져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도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지도자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도자에 관한 책도 읽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배운 것대로 이래야 저래야 우리는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미래를 놓고 우리의 후대를 놓고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그릇을 키워가는 가운데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지도자로 썼는데 영적 서밋으로 써서 영적 지도자로 써서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시대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완전 복음 그래 이야기했죠. 여러분, 완전 복음은 뭡니까? 완전 승리의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 복음이 아니면 완전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단은 흑암은 역사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분명히 사단은 흑암은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복음이 아니면 못 이기잖아요. 완전 복음이 안 되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완전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시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스의 축복이 완전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흑암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야 사단을 이기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완전 복음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위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위로부터 오잖아요. 그 위가 어디죠? 공중입니까? 하늘입니까? 물론 공중을 보고도 위라 그러고 하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공중이 사실은 위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데 이 위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와 재앙은 어디서 옵니까? 땅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땅이 저주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완전 복음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인데 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배경이, 그렇죠? 우리의 배경이 위의 것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지금도 삶 저주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이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래서 위의 것은 이게 누구에게부터 옵니까? 하나님에게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 복음은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죠. 땅의 것은 우리는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게 완전 복음이 되어집니다. 역사 속에 많은 영웅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성공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과 싸움을 겪으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랬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유가 뭡니까? 위의 것은 모르고 땅의 것만 알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땅을 많이 차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마지막에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알렉산더, 줄리어스 시저, 우리가 징기스칸, 그런가 하면은 나폴레옹, 히틀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인 겁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땅의 것은 생각지 마라 그랬습니다. 완전 복음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완전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이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땅의 것이 뭡니까? 사단의 작품이잖아요. 사단의 작품 중에 첫째가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사단, 원죄,
하나님 떠난 것.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신분이 마귀 자녀라. 원죄 때문에 죽음이 오죠.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배경에서 살고, 이게 땅의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12가지 문제가 사단의 작품이요 땅의 것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땅의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작품인 거리죠. 나 중심이라. 내가 좋아야 돼. 교회도 내가 좋아야 돼. 내 중심이라.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 그런가 하면은 무속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이게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영적으로 무식한 자는요, 그런 거 미국에는 없는데요, 모양만 다르게 해서 있는 겁니다. 모양을 다르게 해서. 여러분, 미국에요, 아주 고상하게, 그리고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해 와가지고 지금 사람에게 들리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명상. 단어 자체가 아주 고상하잖아요. 막 대나무 잡고 흔들고 이상하게 보일 건데, 명상. 우리가 명상의 시간을 갖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내면 세계. 수준 있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수준 있게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접신하게 만듭니다. 유럽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마리아를 이용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마약으로, 정신병으로. 한국은 조금 수준이 낮게 하죠. 무속인이나 점술인처럼. 수준을 낮게.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요.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자, 그런가 하면은 6가지의 불신자 상태인데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완전 복음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빠져 있지 않고 우리가 이기는 길이 완전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오늘도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으시고 또 그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고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모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완전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복음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 쓰는 단어 가운데 맹종도 있습니다. 이 맹종은 뭡니까? 맹목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은 힘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걸 보고 맹종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어떤 힘이 내게 가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는 거, 그거는 맹종이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순종은 뭡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 걸 가치를 찾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복종을 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 오늘 완전 복음은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버릴 거예요. 뭘 버리느냐? 땅의 지체를 죽여라. 버리라 그 말입니다. 오늘 골로새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죠? 버릴 거예요. 땅의 지체를. 음란,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려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리고 영적인 우상 숭배도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탐심은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라면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우상 숭배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정신병원에 가보면 정신병원에 와 있는 사람의 80%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 80% 알코올 중독자 가운데 또 80%가 집안에 무속인, 이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80%예요. 그러니까 100명이라면 80%가 알코올자니까 80명이잖아요. 거기에 또 80%니까 88, 64, 64명이 집안에 무속인이 있거나 아니면 우상숭배를 많이 했거나 그런 집에 가정에 사랑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달리는 것도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우상 숭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서 해방을 받았다. 응답 중에 응답이죠. 그런 것에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 축복 중에 축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걸 안 해도 되는 신분이 되어졌다.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게 예사로 느껴지면 안 돼요.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걸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서도 저주와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고 땅의 지체를 죽여라.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 이걸 회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처럼 생겼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걸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누릴 게 있습니다. 그게 15절부터 17절에 쭉 나왔죠.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버릴 거, 그리고 내가 회복할 거, 그리고 내가 누릴 거, 여기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게 완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버리고 회복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이에요. 종처럼 사는 그게 아니고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겠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마땅히 버릴 걸 버려야 되잖아요. 회복을 할 거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게 내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복종한다고 하면서 버릴 거는 하나도 안 버리고 그대로 행하고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틀린 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회복할 건 하나도 회복을 못하고 누릴 건 하나도 못 누리고 있으면 그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가운데 버릴 거 회복할 거 그리고 누릴 걸 바르게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가 아니라 그 흑암의 권세를 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완전 복음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거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골로새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나와 있는데 세 가지가 나왔죠. 완전 복음을 누리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요. 완전 복음을 누리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왜요?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졌으니까. 완전 복음으로만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요. 완전 복음을 누리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요. 완전 복음을 누리는 부모는 자녀를 격려합니다. 왜요?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었으니까.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원망의 대상이 아니고 순종이고 사랑의 대상이요 격려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 복음을 누리는 일꾼은 성실하게 일을 해요. 주 앞에서 하는 것처럼. 완전 복음을 누리는 상전은 종에게 베풀게 되어져요. 왜요? 너희 상전이 하늘에 있으니까. 이게 새로운 인간관계입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요. 이게 가정이고 이게 직장이고 이게 사회 아닙니까? 이 관계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부부는 전생의 원수가 만난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의 원수가 만난 게 부부라 그래서 싸운다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부부는 돕는 배필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는, 부모는 뭡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는 내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래서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PK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너무 교회가 어려워서 힘드는데 그 PK가 그렇게 했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줄 수 있게 해서 엄마 아빠한테 감사한다.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해줘서. 아니, 너무너무 PK가, 사실은 어려운 PK가 많잖아요. 교회가 안 되니까. 사례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많은 PK가 상처를 가지고 있는 PK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복음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준 거 감사하다. 내가 복음을 듣고 자랄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하다. 쉬운 말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좀 의심이 되고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면서. 놓으려면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든지 하면. 이게요, 불신자 생각이에요. 복음 가진 가정에 태어나서 복음 듣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 아이는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일반 렘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렘넌트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낳았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라. 이게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장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장 일을 맡기신 겁니다. 내가 돈을 받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완전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 복음이 되어야 이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어떤 축복을 받을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또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것이, 세 가지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 그래 이야기를 하죠.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이고 소유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면류관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게 도와야 돼요. 아무리 이상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것인 것 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주 소중한 것이다. 이게 보여지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목사 것이 아니고 장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체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지 이 교회가 목사 것이고 아니면은 장로 것이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다른 데서는 내 주장을 해도 되지만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하면은 그게 틀린 거잖아요. 교회가 작을수록 양파가 이렇게 잘 드러나거든요. 저희 교회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파가요. 그래서 이쪽 편에서도 안 되고 저쪽 편에서도 안 되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는 칭찬도 잘 안 하고 책망은 잘 안 합니다. 가끔씩은 하지만. 그 왜 안 하느냐? 칭찬하면 다른 사람이 시기해요. 책망 왜 안 하느냐? 책망하면 시험 될 수 있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꾸 어렵게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직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사장인데 나를 사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불신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파송한 직장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불신자가 운영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겁니다. 이거 놓으면요. 벌이 몰래 더러워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진짜 축복은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더럽고 앵꺼봤으면 이러면은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 구원받은 자녀, 교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직업,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그래서 완전 복음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변명을 하고 그게 핑계를 대고 그러면 그거는 완전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살리는
그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서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적인 힘을 얻는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한 주간 기도에 되는 기도의 제목이 찾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정인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